바로 오늘이 아모스서로 제가 12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할 때 특별히 어려운 본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려우면은 힘들더라도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설교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미 정해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려 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적인 의미이고 공의는 관계적인 의미다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보통은 함께 사용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 상태를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상태를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강같이, 강이라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원한, 항상 흐르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래 이 강은 사막의 와디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내 와디는 우기에는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계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하여 사막에는 흐르지, 건기에는 흐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디가 아닌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오늘 본문인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며.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가 바위 위에다가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계속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도저히 하나님의 정의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인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이 본문의 해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24절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노랫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실 거였으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항상 정의를 행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24절에 흐르다라는 동사는 2인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주어가 됩니다. 물론 3인칭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해석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될 본문이 존재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우다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말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다,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려 16번이나 자리를 비우다,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내 자리를 비워서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허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조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조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공급하신 많은 재물과 권력이 그들로 하여금 이 재물과 권력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교만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두려움 없이 마음이 항상 든든할 정도로 정치적인 평화와 경제적인 풍요와 막강한 군사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6장 1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이 이 이스라엘의 왕과 권력자들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가 힘이 있건 권력이 있건 없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는 권력과 쾌락과 승리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한 이웃을 내 이익과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과 6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그림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은 왕부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가장 사치스럽게, 가장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환난에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마음이 죄악으로, 탐욕으로, 쾌락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6장 14절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모스 전체에서도 강조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여호와의 날을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와 번영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6장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라고, 직접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안심했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궁궐과 요새가 완전히 철저하게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처럼 애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의지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권력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재물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제사 자체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곳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광야에는 정의가 흘러 넘쳤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천국이 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돌아가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울부짖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부짖음에 이스라엘은 이 울부짖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자처럼 울부짖은 이 외침, 이 이후에 30년이 못되어 정말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간절히 외쳤던 이 아모스의 외침이 있은 후 110년이 못되어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무시하고 내 이익과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몸 나의 사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광야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자가, 광야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자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광야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행동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광야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광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 반응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이 광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외침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를 이 죽음과 광야로 이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